오늘 속죄제. 우리 구약시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중에 속죄제 4장 1절부터 오늘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속죄, 죄는 속함을 받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죄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단 말이에요. 비극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죄는 피로서만 씻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지. 피라는 건, 피는 생명이니까. 죄는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을 죽이다가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죄라는 건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못하니까 이 땅 위에 한정된 육체의 나그네 생활을 사는 동안은 실패.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실패예요. 그렇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제사장, 백성 전체, 그리고 족장, 백성들의 리더, 그 다음에 일반 평민, 네 부류의 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해결받는 방법을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 제사장서부터 해서, 제사장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누구나 다 죄를 범하면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잘못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죠? 또 백성들도 백성 전체가 단합을 해가지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죠? 백성 전체가. 그럴 때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족장, 리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군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 그러죠? 이 속죄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재미로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니까 기도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옆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이거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은 범죄하게 되면 범죄할 수 있어요. 제사장 범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맡은 책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중하기 때문에 그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도 가장 비싼 제물을 잡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화목제물을 뜨듯이 떠서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목제물을 뜨듯이 다 떠가지고 피를 딱 받아가지고
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두 개잖아요. 입구에 휘장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 입구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죄 용서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물이 3개가 있잖아요. 제일 이쪽에 왼쪽에 금초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바로 정면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렇지, 분향단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가운데 분향단,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만큼은. 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막혔던 이 기도줄을 다시 뚫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만은. 제사장들이 만약에 기도줄이 막히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기도가 안 되면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합니까? 무슨 힘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 힘을 영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얻으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기도가.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위치를 누르신 거죠. 그러죠? 이게 피가 잘 흘러가다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팡 터져버리잖아요. 팡.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회개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범죄했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기 우리 속죄제에 보면 깨닫게 하면, 깨달을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깨달았을 때. 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죠? 자기가 암이야. 그런데 자기가 암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럼 암이 아닙니까? 깨닫지 못해도 암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죽어. 그러죠? 깨달으면 이거 빨리 처리라 수술하든지 해가지고 살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이 아주 고역 중에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 중에 고역. 이건 뭐 반 죽는 거죠. 그러죠? 만약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기도줄이 막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모든 사역은 올스타예요. 그러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힘을 또 듣고 주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기도줄이 딱 끊어진 거야.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호흡줄,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심령은 답답하지.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안 되지. 문제는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은 없지. 환장하지.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할 수 없이. 누가 점쟁이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갑니까? 일은 급하지. 해결은 안 되지. 기도는 안 되지. 여러분 다급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울 임금이 엔돌에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가 점쟁이 찾아가.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코앞에 와 있지. 해결할 만한 힘은 없지. 기도해봐야 기도도 안 되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그래서 여기 여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일사 여기 그 주지 스님은 예전에 예수 믿던 처녀였다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사업이 안 돼. 근데 기도 생활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지나가던 중이 몇 마디 했더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또 중이 얘기한 대로 또 해보니까 되더라나? 중이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되면 되겠습니까? 안 돼야지. 불택한 백성이에요. 버린 백성. 무슨 중말 따라가서 여러분 예수 버리고 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원일사 조카가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 원일사.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전도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러죠? 다 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분들은요 여기 만만합니다. 왜?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 상황을 전부 다 알아요. 다. 예? 그러죠? 이런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아리 가보면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줄을 잘 여러분 이렇게 관리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여기 또 족장, 백성, 족장, 또 평민 이분들은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겼단 말이에요.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각각의 위치에 걸맞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바르고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의 뿔에다 바릅니다. 번제단의 뿔에.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는 거예요. 왜 그럼 이 피를 바르는 장소가 다르냐?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말씀대로 번제단이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때서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졸리기만 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죠. 빛을 누르신 거죠. 그러죠. 신자의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예배인데,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존재인데, 그러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시간인 예배 시간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첫째,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시간이 참 즐거워,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그러죠. 그런 것이 복이 있는 자세 아닙니까? 복이 있는 심령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네. 오늘 그 5장 1절에서 보면, 5장 1절에서 13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네, 여기 보면 속죄제를 짓는 세 가지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히 이럴 때 하나님의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 진실하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전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건 증거를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자,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 그러죠? 그리고 증인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적으로 판사가 요청을 해요. 그게 여기 저주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 번역이 저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오해하기 딱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증인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저주한 소리는. 그렇죠?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그러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죠.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인간관계, 그 사람하고 나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바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많아요. 그러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바른 얘기를 하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또 내가 이 얘기를 진실되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도 불이익이지만 나한테도 불이익이 다가와.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네. 저희도 어제 임신회가 열렸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도요. 목사님들이 다 아는데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목구멍까지 그게 들어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얘기했다가는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그러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노회에 참석했을 때 작심을 하고 참석하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노회를 위해서. 그래도요. 현장에 딱 마주치게 되면 탄식은 나오는데 입을 다무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정인으로서 진실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죠? 또 나의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나 뭐나 다 증인들 또 법원에서나 다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한다고 다 나오질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환경과 삶의 여건은 달라도 사람의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관계. 이 얘기 바로 한번 손해되겠지 나한테. 그러죠? 이 얘기 바로 하면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지. 바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서부터 계속 저 사람 볼 때마다 인상을 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참 이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정인으로서 진실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범죄한 것으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피로만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피 없이는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할 때. 그렇죠? 정결하지 못할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할 때. 네. 그래서 여기 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가축, 또 곤충. 이게 세 개가 다 사체, 죽은 거야. 죽은 들짐승, 그 다음에 죽은 가축. 그러죠? 그 다음에 죽은 곤충.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손을 이게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접촉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이거는 일단은 그 사막지대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이나 죽은 사체에 접촉이 되면 이게 또 여러분 병균이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식적으로 이 사체와 접촉이 되면 그 사체를 그렇게 사체의 원인인 이 죽음의 원인인 그 죄, 이 죄를 경계시킵니다. 그래서 사체에 접촉된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걸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사체의 원인인 이 죽음의 원인인
이 죄를 경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그건 죄잖아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를 정말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도 계속 올해도 이렇게 장례식 많이 치렀잖아요. 많이 치러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은요, 우리 교우들이 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축복일지 몰라도 그러나 죽음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죽음이 축복이 되도록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참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마지막 죽음의 결정적인 그 두려운 그 시간에요, 되게 하나님은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마치 한 사람처럼. 그러죠? 만약 정신이 쌩쌩해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죽겠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정신이 혼줄을 다 이렇게 걷어가셔가지고 전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딱 숨을 거두게 해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다 노쇠한 분들을 거두어서 천국에서 다 쌩쌩한 모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죠. 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안 거둬가. 그 생명을 인생을 그래도 살 만큼 다 사신 분들, 그러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에 그 영혼을 거두어서 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갱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막 어린 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여러분 젊은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죠. 근데 되게 이제는 괜찮다. 참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거둬가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참 감사할 때 그때 딱 거둬가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눈 딱 뜨면 아주 제일 예쁜 모습으로 탁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노쇠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다 그래서 천국에도 노쇠한 모습으로 계시겠어요?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울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시고요, 아멘 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노쇠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네, 가장 예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예쁠 때. 저희 교회도 올해도 또 사진 콘테스트 한번 할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연세 어르신들 사진 제일 예쁠 때 사진을 다 내놓잖아요. 누구세요? 이건 내가 20대 내 사진입니다. 내 처녀 때 사진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야, 이 어른도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미진 양이 식물인간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배에다 꽂아서 그냥 거기다 밥을 주고 목에다 꽂아가지고, 요새는 또 목에다 꽂아가지고 밥을 주니까 움직이질 얘가 못하니까 그냥 괴물처럼 퉁퉁 불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사람이 예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밥만 주니까 의식은 없이 그냥 퉁퉁 불으니까 그 아버지 최건수 집사님이 그 딸이 제일 예쁠 때 사진을 그 아이의 침대 맡에다 딱 걸어놨어요. 자, 아버지는 자기의 이렇게 좀 고통 가운데 툭툭 이렇게 부른 그런 딸을 보면서도
우리 딸도 한때 저렇게 예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23살 때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지.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의 아름다움이 마치 꽃과 같아서 빨리 져버려요. 빨리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0대만 지나가면, 60대 중반만 지나가면 다 통일이 되잖아요. 다 통일이 돼요. 다 통일이 돼요. 그분이고 다 물어보면 다 옛날에 미스 코리아니. 그분이. 다 똑같아. 올 통일이 됐어. 올 통일. 그렇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죠. 참,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전도 나가보세요. 그러죠. 참, 여러분, 여기 띠매고 딱 전도지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야.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한번 꼭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자체가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나가도 다 전도되잖아요. 그러죠. 다 너무 예뻐요. 그러죠. 그러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고 갔다 오니까 목사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밥도 싸주고, 아유, 밥값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밥 사준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10명 이하일 때에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10명이 넘을 때는 다 짜장으로 통일을 이렇게 됐어. 제가 오늘 딱 지나가면서 그 지혜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 지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10명 이하일 때는 먹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고, 10명이 넘었다 그러면 전사님한테 수 체크해가지고 다 짜장으로 통일해가지고. 여기 밑에 일품왕집 맛있잖아요. 짜장. 그러죠? 거기로 다 몰고 가가지고. 탕수육은 시키지 말고 짜장만 시키게. 탕수육까지 들어가면 또 돈이 증폭되니까.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예뻐요. 정말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참, 여러분. 이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은혜가 되잖아요. 무조건. 참 감동이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정결하지 못한 죄,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죄 좀 짓지 않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제발. 그놈의 죄 좀 그만 짓고 이제는 좀 주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죠. 아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죄 짓는 분이 뭐 누가 계시겠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5장 4절 보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 그러죠. 참, 여러분, 언제 함부로 말하게 되느냐? 열받을 때. 그래서 열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받을 때. 또 뭐 어떨 때 함부로 말하게 돼요? 흥분할 때. 흥분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맹세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맹세.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좋습니다. 그냥 제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쳐야지. 너무 강도를 세게 하면 거의 못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죠. 함부로 여러분 말하는 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사사기 11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다가 암몬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흥분해가지고 입다가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기는 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그런 쓰잘머리 없는 서약을 해요. 왜 맹세를 하고. 참 여러분, 이 입을 어떻게
이 정말 이 입을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해야 될까? 이 입을 이게 참 아주 이놈의 입 때문에 말이죠. 아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내가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하나님이 좀 승리케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했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케 하시면 또 뭘 이렇게 조건을 합니까? 입다는 말이죠. 평소에 깡패짓만 하다가 갑자기 리더가 되니까 이게 경건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험악하게 살거나 깡패짓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왜? 옛날에 쌓아둔 게 그대로 다 나와요. 어디 갑니까, 그게? 사람은요,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누군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 착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다 집에 있는 가족이 누구밖에 없어요? 네, 자기 마누라하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외동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인 아니면 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말했을까? 이때 부인이 나왔더라면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질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딸이 우리 성경에 보면 번제 아시죠? 번제. 예. 짐승 번제는 짐승 껍데기 싹 죽여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죽여서 껍데기 벗기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배 갈라가지고 내장 싹 꺼내고 씻고 피 전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제대 밑에 여러분 썩고 그리고 그거 전부 나무 위에다가 버려놓고 밑에서 불 떼가지고 죄로 태우는 게 번제 아닙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여러분 이 헛소리를 해요? 왜 함부로 흥분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 됩니까? 예? 막 열받는다고 막 얘기해버려요. 물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죠? 막 혈기가 올라오면 막 나도 모르게 혈기가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입으로만 집중돼가지고 막 쏟아내. 참 이것도 참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 늘 말씀하는데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누구든지 그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신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이런 면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첫째 여기서부터 한 가지 하고 우리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첫째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예. 하은이 얘기하면 되지. 하은이가 딱 세 가지 딱 나오면 하나 둘 셋이니까 목사님이 질문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 좋죠. 그렇죠? 네 가지가 나오면 질문 안 해. 그냥 딱 세 가지 딱 하나씩 하면 딱 맞잖아요. 첫째 증인으로서 진실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강력한 여기는 줄입니다. 예. 두 번째 정결하지 못할 때. 주님.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사체, 곤충의 사체 만져도 정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막 여러분 두려워했다고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싸워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구약 성도들은 말이죠. 이렇게 짐승의 사체만 만졌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덜덜 떨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셋째 여기서 통과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이야, 그러죠. 함부로 뭐 한다고? 말한다. 이야, 우리 총대가 끝내버리네. 자, 우리 찬송을 끝내겠습니다.